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또 하루를 살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이 주신 로마서의 말씀 함께 묵상함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갖고 구원 이후 다시 윤리가 아닌 다음 인격으로, 구원 이후 다시 윤리가 아닌 다음 인격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11장 36절까지 계속 연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의 구원에 대한 긴 이론적인 설명을 했고 드디어 그것이 이제 어제의 말씀으로 끝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말이죠. 11장까지의 구원의 이론이 그것으로 이제 딱 끝났지만 사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12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즉 따라서 이런 이야기죠.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에 대한 이론들을 다 정리했는데 따라서 그러므로 12장은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 연결성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즉 맥락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맥락을 놓치고 또 스토리를 놓치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또 뒤의 내용이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긴 이야기인데 그 맥락을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끊어지는 에피소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게 되지요. 그래서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설명을 쭉 듣고 여기서 만약 그 내용이 끝나게 된다면 그냥 구원을 받고 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은 그렇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이다. 11장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12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12장 이하의 내용들을 잘 알 때 1장부터 11장까지의 구원의 이론을 또한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론과 실제가 서로 만나서 그럴 때만 비로소 둘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이론적인 설명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그 이하 16장까지는 구원의 실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12장 이하의 모든 내용들의 대원칙이 바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12장 3절 이하의 모든 말씀들은 그래서 12장 1절과 2절에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읽어야만 온전히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대부분 이 말씀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읽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럼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다시 실천과 윤리로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로마서의 이해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존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 무슨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그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의 손에 의해서 바쳐질 뿐입니다. 제물로 제단 위에 놓여질 뿐이에요. 이런 산제물의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셨죠. 그 구원 이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한다, 또 무엇을 행해야 한다라고 쉽게 윤리로 또 행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격으로 존재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산 제물로 제단 위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놓여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윤리처럼 보이는 일들을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실천,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모든 실천은 인격이 되는 것, 구체적인 인격이 되는 그 다음에 놓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구원의 교리를 알았으니 이제 구원의 윤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이 아닌 실존, 행위가 아니라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제자훈련은 대부분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의 완성이나 또 수료, 마침 이런 걸로 제자훈련을 하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제자훈련이 어떤 과정의 이수가 될 뿐 인격으로는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어떤 윤리적인 행위 이전에 구원받은 자들의 인격에 주목하는 종교예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 한국 기독교 내에서 매우 약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은데 유진 피터슨이 그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번역하다 보니 좀 길게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꽤 좀 길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주도권 역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유진 피터슨은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 이후의 삶에서도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듯이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면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들의 뉘앙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체가 되시고 우리들은 수동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진 피터스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미숙한 수준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럼 여기서 말한 유진 피터슨의 미숙한 수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말하는 윤리와 도덕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이후의 삶의 것들을 요구하신다고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윤리와 도덕과 같은 수준, 그 미숙한 수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넘어왔는데, 다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이후의 삶 속에서 또다시 윤리와 도덕과 어떤 율법적인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여기게 되므로 다시 미숙한 율법의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유진 피터스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숙한 수준이 아니라 최선의 수준,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인격의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윤리가 아닌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도로 윤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를 그 원어의 의미나 아니면 영어 번역을 통해서 말하면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예배, 이런 뜻이에요. 그 영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신비로운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적절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예배를 뜻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 구체적인 인격이 되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당하게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야 하는 삶은 쉽게 윤리적인 것들을 실행하는 것,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원리와 원칙과 또 규칙과 매뉴얼로 정리해 놓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윤리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인격체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걸로 빚어가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을 통해 그 인격에 맞는 그 실천들이 따라 붙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했던 그분의 구원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곧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이미 복인데 그 복이 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해 그거 자체로 이미 복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윤리의 실천을 넘어서고 착한 행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윤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구원받은 후에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인가 또다시 율법의 준수처럼 무엇인가를 지켜내고 행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이나 부담스러운 윤리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미 넘어온 율법을 또다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산 제물로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니 그 제물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명예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너는 이미 그런 존재이니 구원받은 너의 존재가 세상의 복이니 그것에 맞는 구원받은 자격에 걸맞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게 명예로운 삶이 무엇인지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맞게 살아라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완성해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닌 거예요. 구원의 설명을 다 듣고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함께 구원받은 인격으로의 부름받은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에게도 로마서의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는 아주 좋은 그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었는데 이 부분을 또 잘 묵상하시면서 잘 지나가면서 구원 이후에 다시 어떤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실천해야 되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산 제물로 우리가 새로운 인격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것에 걸맞는 삶을 명예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11장까지 잘 지나온 구원에 대한 이해와 또 이론을 구체적인 인격으로 이어가는 그 구원 이후에 그 깊은 은혜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져 온 구원의 그 다양한 설명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원칙과 윤리, 실천과 도덕으로 어리석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진보를 소원하며 구체적 인격이 되는 산 제물로, 복이 되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 그곳까지 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가운데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